마리아가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주 알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성령으로 임신합니까? 이건 창조 이후로 단 한 명입니다. 마리아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 어떤 여자가 우리가 최초의 아담과 하와도 성령으로 얻은 건 아니잖아요. 최초입니다. 역사상 창조 이후로 오직 마리아만 성령으로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이 요셉은 마리아가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임신했다는 것을 알 리 없는 요셉은 마리아가 더러운 부정을 저질렀거나 자기와 다른 남자와 더러운 부정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어떤 성폭력을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둘 중 하나잖아요. 스스로 부정을 저질렀던 아니면 강제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던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여자가 부정하게 이런 일을 했을 경우에는 남자가 공개 재판을 엽니다. 그리고 여자의 부정으로 인해서 당시 공개적으로 사형하는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서 한번 보죠. 읽어봐요.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 요셉이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건 그 앞에 보면 그 남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기와 결혼하기 전에 이 정말 엄청난 죄를 저지른 그 남자까지 찾아내 가지고 둘 다 동네 한복판에 끌어내 가지고 둘 다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한 똑같은 경우죠. 처녀인 마리아가 남자와 약혼했고 그런데 또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면 그 다음에요.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그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둘 다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가늠한 여자 한가운데 놓고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죠? 돌을 들고 있잖아요. 이게 율법대로입니다. 율법대로.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했죠.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게 율법입니다. 성경에 또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 의로움, 의롭다라는 말은 법을 잘 지킨답니다. 의로움, 법을 잘 지킨답니다. 요셉은 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율법대로 하면 됩니다. 기가 막히죠. 공개적으로 마리아의 부정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그 죄를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그 집안 마리아까지 수치를 주고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이걸 사람들이 요셉이 너무했다, 심하다라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입니다. 율법대로입니다. 그게 의로움입니다. 사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와 결혼을 앞둔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 부정한 일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을까요? 배신감입니다. 남자로서 자기도 알고 있는 자기 사람들, 자기 집안 사람들, 식구들, 친구들에게 남자로서도 수치입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여자가. 화면 한번 보죠. 임신한 것을 알아차림 시간하고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임신한 것을 알게 된 시간이 갭이 큽니다. 그죠? 우리는 이 중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임신한 것을 알아차린 것과 뭐 입덧을 했는지 아니면 배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임신한 것을 알아차린 시간하고
천사를 통해서 이걸 알게 된 시간, 그 사이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걸 알 리가 없기 때문에 부글부글 그냥 이걸 그냥 내가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여, 그냥 온 집안, 그 여자의 집안을 다 수치를 줘. 그런 갈등, 배신감, 본인도 수치고 내가 결혼할 여자와 이런 일을 했다니.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일어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약혼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약혼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약혼이 뭡니까? 결혼할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약혼이 막연 몇 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결혼할 사이, 파혼 이런 개념보다는 좀 더 강하게 이미 결혼한 관계입니다. 결혼한 관계인데 아직 합방은 하지 않은, 정식 결혼은 뒤에 하지만 우리는 약혼할 사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보다 좀 더 강하게 이미 결혼한 관계지만 합방은 하지 않았다, 이 정도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19장 보시면 예수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성경을 기록하기를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약혼할 사이, 결혼할 할 사이가 아니라 이미 결혼한 단계로 말합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절 뒤에 가보면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미 결혼했다고 봅니다. 그냥 결혼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더 부글부글 끓겠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합니까?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끝내려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배신감, 수치, 이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온 동네에 창피를 주고, 그리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건 아무런 선한 사람이 야 요셉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니?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대로, 성경대로, 의로움대로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근데 요셉은 돌로 쳐서 쳐 죽이기보다 자기 혼자만 알고 결국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묻자, 그 다음에 덮자, 다 덮습니다. 근데 결혼은 할 수는 없으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은 못하고 가만히 끊고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율법대로 하는 겁니다. 의로움은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그러나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뭡니까? 죄를 죄로 말하는 겁니다. 죄를 죄로. 지금 율법대로 하면 죄를 덮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율법대로 하면, 의로움이라는 기준으로 하면 이 죄를 덮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죄인이다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요셉의 이런 행동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과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뭐라고요? 죄를 밝히고 죄를 드러내고 여기 앞에 데리고 나와서 여기에서 성도들 앞에 내 죄를 인정하게 하고, 이게 의로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여기에 끌어내서, 공간도 넓네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이 여자와 가늠한 남자까지 잡아가지고 둘이 꿇어앉히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게 의로움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율법에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과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과는 다른데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불의를 덮어준다는 게 진짜 의로운 일입니까? 한번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덮어주는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덮어주자는 쪽이 있을 거고 목사님 드러내자는 쪽이 있을 거고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집에 가져가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을 막 찾다가 이게 얼마 안 되지만 한 100만 원짜리로 생각합시다. 결국 그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제 성경책을 들고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이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죄를 죄라고 말하고 만천하에 돌로 쳐 죽일 수는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의로움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거 다 덮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목사님 덮읍시다 라는 게 있고, 어떤 성도는 드러냅시다, 죄를 죄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 목사님 이게 기강이 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법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공의, 정의, 공법 이런 것이 무너지면 세상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법을 법대로 딱 지키는 겁니다. 제가 자전거 피하려다가 차선 물렀다고 해가지고 재판까지 갔다가 져가지고 6만 원 내고 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법이기 때문에 판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법은 법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지금도 왜 감사합니다라고 나왔는지 이게 목회자의 습성이 알겠다 해야지 왜 내가 감사합니다 못하지. 지금도 내가 이게 아주 자다 한 번씩 생각하면 짜증이 나서 진짜.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미쳤지, 지금도 미쳤지 했는데 법은 법입니다. 학교도 교권이 무너지고 다 이게 다 법입니다. 법. 요셉이 만약에 이 문제를 가장 선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만천하에 공개하지 않고 자기가 신뢰하는 몇 사람, 정말 친구들에게 조용히 사실 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혼자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그리고 내가 이래서 결혼을 못해,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의로움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혼자만 덮으려고 합니다. 혼자만 알고 혼자만 이렇게 묻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게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로움이라는 것으로 내 생각이 다 맞고, 이 내 생각이 다 맞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내 생각과 틀리면 다르면 그걸 틀리다고 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 사람 못 쓰겠다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또 내가 그 사람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말하는 거야, 알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남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너를 진짜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의로움이라는 기준으로 오히려 남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상처를 준 적은 없습니까? 제가 현장에서만 지금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 교회 현장에 있습니다. 부교육자는 사역, 여러분 부교육자한테는 목회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교육을 시킬게요. 부목사님까지는 미안하지만 사역입니다. 목회는 단임 목사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잘 정리해서 기도하시고, 저는 사역과 목회를 지금 이렇게 30년을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전도사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라는 말을 제가 몇 번 들을 것 같습니까? 제 방에 와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밥을 사주면서 전도사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요,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하면서 제 마음에 대못을 박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와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는 사람 치고 다 자기 말 하는 거잖아요. 다 자기 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는 말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인데 내가 말했다고는 못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를 끌고 와서 하는 거 다 알잖아요. 또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욥의 친구들처럼 의롭다고 생각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죄 때문이야. 알고 보니까 저 권사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남서울교회 지금은 원로 되신 홍재균 목사님 설교집에 보면 이 남매가 부모님을 일찍 여위고 오빠가 실직을 하고 결국에는 이 여동생이 정말 어떻게 먹고 살 길을 옛날 설교집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봤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 이야기랑 뭐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이 결국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술집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오빠는 실직을 하고 몸이 아팠다. 하도 옛날 설교집인데 아프고 부모님은 일찍 여의고 그래서 했는데 교인이 누가 알았던가 봐요. 나중 되니까 술집에 나가서 일한다고 온 교회 다 퍼져가지고 여동생이 자살했다는 그런 예화가 하나 실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의로움이라는 기준으로 너무 쉽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병원 신방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위로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렇게 기도 안 하더니, 그렇게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 교회 안 나오더니, 너무 쉽게 우리는 이 정죄라는 것을 쉽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의로움이라는 기준으로, 이 의롭다는 것으로 너무 쉽게 사람들 힘들 대못을 받고 상처를 주는 일들을 이 의롭다는 것으로 우리는 서슴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실까요? 의로움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불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랑해서, 늘 생각해서, 아우 저 사람 죄 때문에 저럴까, 그렇게 교회 안 나오더니, 그렇게 기도 안 하더니, 그렇게 목사님 마음 힘들게 하더니 결국 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판단과 정죄와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움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불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의로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요셉은 사실 죄를 드러내고 죄를 밝히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고 그게 너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의로움이지만, 요셉은 정반대의 의로움을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합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오늘 설교입니다. 한번 보죠. 정의로운 의로움이 아니라 긍휼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의로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로움이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는 모토를 걸고 설교를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은 설교 결론마다 전부 다 사람을 살린다 하는데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만 밖에 안 보여요. 야, 교회가 사람을 살려야지. 성경 창세기부터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뭐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저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나는 알파이고 오메가라부터 해서 성경 전체가 사람 살리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다 사람 살리셨어요. 아멘. 교회 사람 살려야 돼요. 제가 이 성경을 성탄절날 쭉 보면서 원래 이 내용은 아니었지만 자꾸 보니까 이 의로움이 무슨 의로움인가라고 보니까, 이 의로움이 마리아 하나 죽이는 의로움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리아 가족들, 마리아 집안들을 다 살리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로움은 사람 살리는 의로움이 되어야 돼요. 화면 한번 다시 보죠. 아까 금방 봤던 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정의로운 의로움이 아니라 긍휼의 의로움이었다. 사람을 죽이는 의로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로움이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한다고 말을 한 게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위로하기도 어렵다, 괜히 말 잘못했다가, 저는 자살한 청년들 장례도 인도해 봤고, 남편이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즉산 가정을 불이 나게 밤 11시에 가서 위로 예배 드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
예배를 드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딱 말 잘못했다가는 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세요, 하나님은 뭐 이런 얘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람이 그렇게 죽은 집안에 뭘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세요, 하나님은 뭐 이런 얘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잖아요. 이때는 그냥 같이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가만히 멍하게 앉아있다가 오고 기도할게요, 그러면 돼요. 너무 의로움이라는 말로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목사가 영적 아버지라고 할 때 사실 옛날에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에 뭔가 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와서 저는 아직까지 주례를 못 썼지만 저는 부목사 때부터 주례를 많이 썼어요. 목사님이 아프시고 제가 청년들을 맡다 보니까 제가 청년들을 다 또 이 커플을 자꾸 맺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중매쟁이는 목사님이다 해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해서 저는 최초 주례가 33살입니다. 33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제가 봉천동에 있을 때 교인도 400 몇십 명이 나오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셔서 1년 공석일 때 권사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이 아들이 예술의 전당에서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 직원이니까 어디서 결혼식을 하냐면 농구장을 빌려가지고 결혼식을 합니다. 농구장에서 주례 본 적 있습니까? 33살입니다. 33살. 33살. 저 지금은 조금 늙었지만 그때는 뽀송뽀송 동안이었어요. 결혼 주례 서니까 막 우리 성도들이 아는데 막 술렁술렁 사회자가 주례한다고 막 난리가 나고 뭐 사회자인 줄 알았더니 주례자로 꽃 하나 달고 하는데 주례 진짜 잘했습니다. 농구장에서 뭐 받들어 총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공군 해관에서도 제가 주례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때는 진짜 부담스러웠습니다. 와, 영적 아버지다. 뭐 내가 주례를 하고. 근데 지금은 나이도 조금 있고 목회도 한 14년째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익숙해지는데요. 몸이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알겠어요. 아, 영적 아버지는 가르쳐야 되는구나.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듯이 조목조목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다녀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 가르쳐야 되는구나. 죄송한 편입니다.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가르쳐야지 안 되겠구나. 영적 아버지가 영적 아버지 역할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또 한 가지는 아버지는 자식을 다 품어야 돼요. 여러분 미운 자식이 있어요? 내가 이 자식 내가 진짜 다시는 내가 안 본다라는 부모 있으면 손 들어봐요. 주고 싶어도 지금 참아야 돼요. 조금 참아야 돼요. 저도 우리 애가 지금 이제 내년에 31하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이게 막 뚜껑이 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새끼를 내가 진짜 내가 막 진짜 웃기라고 한 얘기지만 팩트입니다. 지방에 과자 하나 먹었다고 내가 진짜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주는데 과자인지 뭐 비타민인지 바카스인지 하나 마셨다고 그냥 이건 팩트입니다. 웃기라고 한 얘기지만 팩트입니다. 내 사모한테 내가 저 새끼 저번에 다 싫은데 얼굴 쳐다보지 내 개임 새끼 저번에 이 쌍놈이 그런 한 이틀 있으니까 아빠 그래 아들아 자식 미워하는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 소원해도 한 번 잘하면 부모 마음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게 부모예요. 자식을 미워할 수 없는 게 부모예요. 10년 평생 소원하게 살아도 한 번 자식이 찾아와서 엄마 그러면 다 무너지는 게 부모예요. 부모예요. 그래서 미워할 수 없어요. 진짜 미워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혹시나 성도들 중에 막 진짜 그 시기 해도 목사는 안 그래요. 진짜 목사는 안 그래요. 저는 성격이 사랑 많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급하고 다혈질이고 즉흥적이고 창의적이고 만약에 성도님들이 제가 개척을 했다 생각하고 목사님 마음대로 해서 하면 이 강대상부터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뀔 겁니다. 막 이거 바꿨다 저거 바꿨다 이거 바꿨다 저거 바꿨다 막 하도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고 어릴 때 하도 만화를 많이 보고 오락을 많이 하고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지 뭐 모든 생각 그냥 저는 성탄절날 어디 당나귀 한 마리 없나 당나귀 한 마리 끌고 가서 여기까지 한번 데리고 왔으면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뭐 없나
이것도 이런 거 말고 초가집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설교할까? 뭐 이런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나보고 나가라고 하실까 봐 그렇게는 못하고, 그만큼 제가 막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막 생각이 막 뚜껑이 열딱딱딱 하는데,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다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교회가 전통도 있고 또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재정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싫은 사람은 싫고 좋은 사람은 좋고 잘해주는 사람 사랑스럽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냄새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리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15인승 봉고차 타고 가는데도 저 뒤에 권산이 제일 끝에 사열에 자기끼리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도 다 들립니다. 그래서 차에서 딱 내리고 나면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러면 기절합니다. 그걸 어떻게 들으셨어요? 다 들립니다. 냄새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르신들 요양원 가면 우리 사모도 냄새가 나서 하는데 저는 얼굴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그 냄새 나는 그 얼굴에 갖다 대고 저는 이렇게 얼굴을 붙이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냄새가 안 느껴져요. 그 참 신기해요. 사모가 나오고 나면, 신방 가고 나면 저한테, 아니 나도 냄새가 나서 딱 들어가면 병원에 그 요양원에 냄새 나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얼굴에 갖다 붙이고 그걸 어떻게 맞냐? 잘 모르겠는데, 나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냄새 저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사님한테도 사무실 몇 번 시키고 뿌리고 막 칙칙칙 뿌리고 하는데요. 그래요. 왜 그러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정의로운 의로움이 아니라 이번 성탄절날 긍휼의 의로움, 사람을 죽이는 의로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로움으로 우리 성탄절 보내고 내년 한 해 시작합시다. 사람 살려냅시다. 은근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뒷담화했던 우리 모습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적용 좀 하죠. 첫째,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먼저 손 내밀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그 다음 잘 모르겠어요. 먼저 손 내밀기. 그냥 밖에서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때 커피도 한잔 마시고, 어제 윷놀이를 했는데 고기 먹게 놔두지 괜히 오라고 하도 해놔가지고 호롱이 한 개 더 먹으려고 내가 딱 들고 구우려고 하는데 오라고 하도 해서 올라가가지고 참 호롱이 집에 가서도 때 그래서 호롱이 하나 더 먹고 올라갈 걸, 호롱이 목포대 호롱이, 그 호롱이가 있어가지고 호롱이 아세요? 호돌이가 아니고 호롱이 낙지 감아가지고 이렇게 양념해가지고 있어. 내 목포대 맛있었던 이게 여기서 보다니 하나만 더 먹으려고 했는데 오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하는데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담비 라헬이가 보고 있으니 싸우지 맙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 내 참나 진짜 성질 다 나오고 진짜 참. 네. 차마 윷놀이는 목사가 갈 자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다음부터 호롱이 먹게 놔두세요. 호롱이 먹게. 네. 첫 판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저는 젊은 층에 들어가서 이겼습니다. 네. 참 할렐루야. 두째 판은 졌습니다. 밥사기. 네. 국밥이 10,000원인가 11,000원짜리 여기 있습니다. 해장국. 졌습니다. 그 다음 판 밖에 나가서 커피 먹는 거, 업소 커피. 여기 9,000원짜리 커피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기면 또이다. 하자! 우리가 이겼습니다. 2대1 할렐루야. 마지막에 3판 2승에서 다 뒤집기. 그걸 뭐라 그러죠? 엎어쓰기? 다 엎기. 이거 집에 이제 다 엎어야 돼요. 이제 다 몽땅 뒤집어 써야 되는데 우리가 졌습니다. 장로님들이 기도를 평상시 많이 안 했는가 봐요. 결정적일 때 뒷동가 나오고 결정적일 때 낙방이 되고. 이 장로님이 나한테 그러더만요. 윷놀이 많이 늘었다고. 자기 편 아니라고 막 이게 진짜 그런데요. 하고 나니까 좋아요. 근데 참 좋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불편한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다 나한테 딱 맞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딱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교회는 이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천국의 모형. 어떻게 마음 맞는 사람들만, 코드 맞는 사람들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죠? 교회는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먼저 손 내밀고 얘기하면 다 풀려요. 안 풀릴 거 하나도 없어요. 남자들, 세상 사람들 술 먹고 사우나 가면 다 풀린다면서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술 먹고 그래서 다 풀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옳다 맞다 생각하는 잣대로 남을 판단했던 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르면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거. 세 번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먼저 한번 생각해. 빌립보서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했던 것처럼 이번 성탄절 정말 기도하면서 저는 뭐 음성 듣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교회 때문에 이 눈을 주는 거야. 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끝나자마자 차 타고 가지 말고,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서울에서 있으면 뭐 이거 받겠냐고, 집에서 이 어마어마한 강원도 설악산 같은 이 오늘 설경을 즐기시고 오늘 좋은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년에 혹시나 목사님이 여러분 보기에 담임 목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제 방에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목사님 이것 때문에 좀 힘듭니다, 이렇게. 대신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선물을 꼭 들고 이렇게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편하게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내년에는 생각 나누기 함이 있습니다. 생각 나누기 함. 여러분이 그 함에다가 이런 좋은 얘기들, 건의사항들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설교 은혜 받았다는 얘기도 놓고, 밥맛이 떴다는 얘기도 놓고, 뭐가 좀 짜다는 얘기도 놓고, 설교가 길었다는 얘기도 놓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큰 은혜, 그런 큰 기쁨의 성탄절 되게 하시고 사람을